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을 넘어가는 겨울에 당시 2월에는 춘계방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3월 초 개학하기 전에 한 2주 정도 방학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기간에는 많은 교회들이 겨울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학년 부장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공지를 전하시기를 학업 성취도 평가가 개학 직후에 거의 바로 있을 예정이니 춘계 방학 동안에 전교생들이 모두 학교에 나와서 강제로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또 방법이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들은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말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방학 때 학교 오는 것도 싫은데 그렇게 기다렸던 수련회를 못 가게 되니까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 몇 명을 함께 설득을 해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딱 수련회만 다녀오겠다고, 그리고 다녀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저뿐만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교실로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교실로 오신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듣자 하니 교회 수련회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가야 되는 사람 손 들어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 저만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함께 하기로 했던 그 모든 친구들이 모두 배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원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정인섭이 혼자야? 라고 거듭 물으셨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등학생이 무슨 수련회야? 정신 차리고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제 앞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기분 나빠? 표정이 왜 이래?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몽둥이 같이 생긴 긴 막대기를 들고 제 가슴을 툭툭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꼽냐? 꼽냐고?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저를 배신한 친구들한테 기분이 나빴던 거지 선생님에게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그냥 포기하고 안 갈 생각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막대기로 툭툭 치시면서 꼽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을 하고 대답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맞으면서 두 가지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꼽냐와 아니 꼽다가 같은 뜻이라는 것을 맞으면서 깊이 깨달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소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몇 년 전 한국 컴퓨터 선교회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복음화 지도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일까요? 경상북도 합천으로 나왔습니다. 몇 퍼센트였냐 하면 4%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1명도 믿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제주도이고요, 8%이고 그 다음이 경상남도 9%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가장 많이 믿는 곳은 어디일까요? 계양구면 좋겠지만 아니고요. 전북, 익산, 군산, 김제 이곳이 30%가 넘는 비율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30%가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30%도 그렇게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작 10명 중에 3명만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수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소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소수에 해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수로 살다 보면 그 세상 가운데 반드시 겪어야 하는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분명히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과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미운 오리가 되지 않고 지혜롭고 온유한 모습으로 또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고 축복의 통로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일에 성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문의 족장이요 목동에 불과했던 이 초라한 인생이 그 거대한 이방 나라의 왕들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지혜와 답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었는가? 바로 주변과 잘 협력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그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사했던 이주민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이미 여러 부족들이 선점하여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이 이미 선점하고 있었던 그 땅에 들어간 외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주변의 텃세와 갈등과 견제와 미움을 받으며 지낼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자, 지금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살고 있었던 이 소돔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그 배경입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 왕이 패했습니다. 당연히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 이 조카 롯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참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누군가와 동맹을 맺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아모리 사람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과 동맹을 맺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부족이나 국가들 사이에 서로의 안전과 유지를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상호 보조를 하는 정치적 제휴를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정치적 동맹을 아브라함이 누구와 맺은 겁니까? 그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는가라는 그런 의아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 가려고 그 동맹 맺은 이방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전쟁터입니다. 단순한 싸움의 현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군인들과 수많은 살상 무기가 오가는 치열한 생사의 현장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고작 한 가문의 족장이죠. 그런데 상대는 누구입니까? 연합군입니다. 5개 나라 연합군입니다.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험한 곳을 지금 아브라함은 그들과 함께 가자고 요청을 했고, 또 그들은 함께 가겠다고 수락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아브라함과 이 이방 사람들과의 동맹 관계는 단순히 이해관계나 계산, 이익만을 따져서 움직이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이었고 외부인이었고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평소에 서로를 많이 신뢰했고 서로의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싶을 만큼 서로 굉장히 돈독하게 지냈던 사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무엇이 부족한가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 예배를 준수하는 것, 교회를 위한 봉사,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너무 잘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열정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열정이 과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훨씬 많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과 그 여러분들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혹시 옆집에 사시는 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사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당장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또한 어려움이 생기면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며 도와달라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분들을 오직 전도의 대상으로만 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불편할 겁니다. 왜냐? 눈만 마주치면 교회 나오라고 할까 봐. 그런데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된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수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한다면 우리는 주변과 더불어 협력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관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로 구분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서로 믿고 돕고 살면 그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보여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변과 협력관계를 잘 맺는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그 협력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좋은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었는가?
바로 아브라함은 교만하지 않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소돔 왕이 등장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왕이 일개의 목동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아주 멀리까지 마중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돔 왕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만 자신에게 넘기고 그 이외의 모든 재산과 전리품들은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솔직히 아브라함은 지금 그 정도 대가는 받아도 되는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혼자서 그 많은 5개 나라 연합군을 물리치고 왔는데 이 정도 보상은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안한 이 소돔 왕의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들을 아브라함이 지금 받으면 나중에 무슨 소문이 난다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잘된 것은 소돔 왕 때문에 잘된 것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받은 복, 그리고 내가 앞으로 받을 복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받았다는 소리 듣게 되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겠다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인데 세상 방식대로 축복받는 방식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 방식으로 살겠다,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고백은 그저 물질에 욕심이 없고 청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을 받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으로만 받아야 한다라는 그 인식에서 출발한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 명확한 주인의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무슨 수로 300여 명의 그 군사를 가지고 5개 나라 연합군을 이기겠습니까? 그와 같은 그 정황의 상황의 인식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태도는 18절에 등장하는 제사장 멜기세덱과의 대화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이 대화의 과정이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해달라고 빈 후에 2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승리는 누구로 인한 승리인 것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승리라는 것을 굳이 강조해서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 힘든 전쟁을 홀로 치르고 온 아브라함에게 그 전쟁의 승리에 한껏 취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실상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긴 것이니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을 멜기세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그 말에 즉각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결코
그와 같은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와 같은 인생은 반드시 겸손해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승리의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도록 자꾸 교만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은 결코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늘 고백하는 그와 같은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겸손히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가, 세 번째는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습니다. 즉 11조를 지금 멜기세덱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쉽게 11조를 드렸네? 10%를 드렸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10과 1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1이라는 숫자는요, 처음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전부를 대표할 수 있는 첫 번째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들을 죽이면서 애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그 재앙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재앙입니다. 첫 번째 것들을 죽여서 전부가 의미가 없게 만드는 그와 같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요, 바로 첫 번째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이 11조는 숫자적인 개념 10%가 아니라 전부를 의미하는 10, 전체를 의미하는 10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10개로 세웠을 때 가장 뛰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개념이 바로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이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하시는 그 11조에 바로 이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맛보게 된 이 기적과도 같은 이 승리의 순간에도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으뜸되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내가 받은 축복의 통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최고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아.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축복의 근원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틈에서 삽니다. 다수의 불신자 가운데 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더야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와 너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유아 독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내 주변과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시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교만한 자리를 경계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 승리의 순간마저도 하나님께 감사와 나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세상이 넉넉히 알게 되는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